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여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10여 차례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유언장이라 그러기도 해요. 유언장.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했으면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어떤 설교를 할까 머릿속에 다 외워놨어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 설교를 교인들이 기억을 하겠죠. 마지막 부탁이 본문인데,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저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 환경에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믿는 분일지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오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줘야 되고 문화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데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목사의 리더십과 목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한번 실감하곤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바탕으로 이 세대에 적절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성경적 공동체와 더불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제자가 되어져서 성숙한 장성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별로 싸우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살만하면 싸운다고. 한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는 결코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우 아파하고 힘들어하곤 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자녀들끼리 분쟁하고 어려우면 부모 속 사람이 애타고 속상해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필요한 이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력 있으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경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히 이행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성경적 공동체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부, 노인, 누구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했는데 끝에 가서 시들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열심과 열정이 오래가지 못해서 성경적인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열심과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에게도 있지만 공동체가 성경적 공동체가 되지 아니할 때에 거기는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을 보겠죠. 앵커가 태풍 오는 그 앞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상황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 뉴스에서 한결같이 보는 장면은 바다에 나가서 일하던 조업하던 모든 배들이 다 들어와서 항구에 접이를 하면서 배와 배끼리 루프로 묶고 서로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태풍이 오고 파도가 와도 배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비록 작은 배들이지만 서로 붙어 묶는 공동체가 될 때에 안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위험할 때 빨리 항구인 교회로 돌아와 나도 당신도 서로 묶여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사역적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로 서로 묶이고 하나 될 때에 교회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 무엇인지를 처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맡겨진 임무,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를 불문하고 해야 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를 위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이 권세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인류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안 해. 이렇게 말하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영적인 소경에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다 가신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짧게 3년 동안 내가 왕이라는 걸, 그 왕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오해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을 졌다 이 말을 하는가? 지금도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온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해 못합니다.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로 사람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지
믿기 때문에 전도 안 나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위임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예정론은 전도하는 의욕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예로 400년 18절 말씀을 보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타락한 것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해라? 말하라. 하나님의 예정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몰라요. 마트나 매장에 가면 결함들이 쫙 있어요. 결함을 보고 요즘은 유정란 무정란 이렇게 붙여놨다고만요. 얘가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몰라요. 모른다고. 닭을 기른 주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데 우리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전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줬던 친구들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무시를 했죠. 계속. 제 선배가 그지그지 전해줬죠. 계속 무시를 했죠. 어느 날 제가 마음이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이상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게 뭐가 있어? 사람 같지도 않아. 인간같이 짐승만도 못해. 버러진만도 못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이유가 없지. 그러고 그냥 입을 딱 다물었는데 야, 이 성에 내 백성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말해라.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5년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자였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오셨습니까? 아니거든. 어느 날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그러다가 변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타락한 도시, 사람들이 이상한 도시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아침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는 누구인가를 대해서 계속 바울이 전해줬던 거예요. 거기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세워져서 일꾼이 되어서 또 동일한 전도자가 되어주고 사역자들이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기 소침했던 바울도 이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전도했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선후배, 우리의 문중에 있는 식구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요주부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건가? 일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주님께
달리했어요. 어느 때 우리는 열매까지도 내가 보려고 하고 내가 정한 날짜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람의 때가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될 때 계속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안 믿었거든. 21살에 내 인생의 밥그릇이 엎어지니까 그들이 종합적으로 수없이 다가왔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때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내 복음을 전해주는 친구들이 내가 한 번도 교회 같이 안 가준 것 때문에 실망했었는지도 몰라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권세와 권능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해볼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12 제자들도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명령이에요. 한 가지 명령. 그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 3가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잖아요. 죄는 죽고 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3가지 할 일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게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십니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의 식구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다 세속주의라 그래요. 세속주의.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주의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지배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이 찬송을 부르지 않지만 이 찬송을 우리 청년 때 많이 불러왔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일날 예배 찬양으로 코드가 되면 성도들이 진지해졌어요. 언젠가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코드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 목적, 소망,
우리의 삶 비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늘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만약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없다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스스로 나에게 자문해야 되고 답을 한번 내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 후안 카를로스가 쓴 책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나는 진정 제자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던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수없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도무지 너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네가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지라 나도 몰라. 영원한 곡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워나간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모답게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식구들에게 예수 제자다운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행동은 없고 입만 앞서는 제자 아닙니다. 입만 있고 행동이 없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해야 됩니다. 늘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힘 있는 것은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늘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 시종일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질 가까이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확대된 가족들에게 이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90년 홍콩이 중국 땅이었을 때 노르웨이의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절간이 많이 있는데 이 절간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낮춘 거예요. 도풍산절인데 머리를 삭발을 하고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삭발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승려들한테, 불자들한테 불교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나는 예수를 가르쳐주겠다. 자기도 배우고, 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뭐 빨리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10여 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칼 라일프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단체에서 반기가 들어진 거야. 야, 너 어떻게 선교로 들어갔다 불자가 되냐? 어떻게 머리를 삭발하고 선교를 하냐? 목사 해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를 해직시켰으니까 선교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노르웨이 선교국에서, 자기 단체에서. 그러면 실망하고 때려칠만도 하잖아요. 근데 32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열매라도 있고 막 성장이라도 하게 되어준 사람들은 말을 못한다고. 막 커지고 세력이 붙고 그러면 누가 말하다가 입을 딱 닫는다고. 그런 가운데 32년 됐을 때 7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자들이 다 세례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식구들이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덕풍산 안에 절의 모습을 한
루터란 신학대학교가 생겨졌어요. 루터란 신학대학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책들을 중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 대륙에 마구 도서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얼마 전에도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1억 5천만 명이 됐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이 3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열매라는 거예요. 칼라이알토 선교사가 처음 보았던 비전, 그것이 100년 지나가 지금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에 이르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와 장래에 이르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는 우리 오유코스들이 100% 은장가는 예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때에서 또 내 다음 때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 때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3,000명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 내 대해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안 되면 내 다음 후대 목사가 하겠죠. 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비전이 있어서 사명 가운데 거할 줄 아는 강화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